함께 볼 말씀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함께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잊혀져 가고 있죠. 잊혀져 가고 있는 코로나 시절. 모두가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가정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 문화예술 분야의 그런 저희 가족 모두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던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지나왔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 앞에 믿음이 요구되었고 믿음으로 이런 재난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연한 듯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감사할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받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나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출구가 밝게 보이고 있다면 소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뭐 몇 미터 앞에, 100m 앞에 출구입니다. 아니면 눈에 저게 보인다. 그러면 뭘 소망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보이는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정표를 보고 100m 앞에 있구나.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출구라 할 수 있는 빛이나 뭐 이정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여금 힘들어도 한 걸음씩 발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현재의 고난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빛일지라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몸이 불완전하기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역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지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잖아요. 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혼자만 애쓰며 견뎌내라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 고통과 혼란 속에서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우리 함께하는 이은빛 식구들, 기도의 동역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탄식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는가? 안 보이니까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으로 인하여 버려진 자요, 쓸모없을 것 같은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쓸모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이 새롭게 되었던 것들, 이것을 우리가 봤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아둘람굴의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잘 싸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곳은 궁궐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닌 바로 침침한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그곳이 꽉 막힌 동굴일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망을 더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막막한 것들, 걱정되는 것들, 우리 부모 생각하면 걱정되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 생각하면 걱정되고 막막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이 소망인 것이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번성함으로 인해서 은혜도 역시 넘쳤다, 함께 했다. 우리가 막막하고 어려움 그 속에서 소망이 싹 트는 것이라 이렇게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1월 말까지 상암동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여건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2년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저는 한순간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니까 낙심이 됐어요. 어디로 가나? 어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누구보다 늦고 어렵게 시작한 교회인데 이렇게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이끄시는 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만 말자. 이렇게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꾸몄지만 처음에는 실망이죠. 뭘 해도 안 좋지. 뭐 그 상암동보다 안 좋아지고 각도도 안 나오고 참 안 좋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좀 불편하지만 또 갖춰지지 못함, 어쩌면 초라함,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겼었는데 사람이나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늘 이 마음을 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 처소와 비전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을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여기보다 안 좋은 환경은 없을 것 아니에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그 인천교육청 산하 청소년 자치학교에서 길잡이 교사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그해 시작해서 4년간을 교사를 해왔는데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경조사나 저에게 뭐 주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또 교회도 시작했고 상황이 있어 작년 한 해를 쉬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한 해 쉰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시작한 이유는 아직은 청소년들에게 흘러보낼 것,
흘려줄 것, 작게나마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4년을 해왔는데 불만도 있었어요. 힘든 거, 귀찮고 또 재미없는 것도 있었고 대우가 내가 여기서 이 5시간을 있어야 돼? 막 한 해를 쉬고 나니까 새로워졌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을 품고 시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큰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큰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뭐 교회 장소도 알아볼 수 있고 뭔가 뭐 우리가 흘려보낼 것도 많아지고 저는 장학재단을 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뭐 있어야지 하죠.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시작합시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은 이 자체학교에서 길잡이 교사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라 생각이 돼요. 작지만 소망했던 것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됐어요. 여러분들도 큰 것들 많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타고 또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거를 기대합시다.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련시킬 뭐가 있어야 돼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사람을 다듬어 준다. 이런 것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우리를 건드려서 새롭게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없다면은 정말 나약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단련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성품이 단련된다면 우리는 그 성품 안에서 마침내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시련,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아직은 보이지 않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읍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이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말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나 바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 후에 있을 세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시간들, 이날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잘 견디길 바라고 성품을 단련시키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